여호수아서 강의 설교 계속적으로 놀라운 요단강 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철칙이 있었는데 무슨 로마에 있는 이제 루비콘 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널 때는 절대로 무장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무장을 하고 건넜던 그런 장군이 있죠. 기원전 55년 줄리어스 시저라는 자가 최초로 그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는 또 왕도 황제도 되지만 또 상위원에게 나중에 암살도 당하는 그런 인생의 역전과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라는 그런 말도 했듯이, 루비콘 강이 그의 인생을 바꿨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또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저들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거하게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또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지난 시간에 시딤에서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거기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들었던 소식은 오히려 여리고성에 있던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그런 광야에서 많은 위대한 왕들을 죽였던, 전쟁에 승리했던 또 여호와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한 두려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 믿음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데 1절 말씀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소식을 들은 후에 그곳을 떠나서 요단강까지 바로 앞에까지 갑니다. 그 요단강까지 가는데도 하루 정도 걸렸을 것이고, 또 요단강에 머물면서 3일 동안 유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숙하고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가고 또 이 요단강 근처에서 3일 동안 수경을 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는 이 모든 일들이 한 6일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데 전에 이제 3일 동안 요단강 주변에서 이제 수경을 하게 되죠. 이 시기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수경을 할 때 이들의 보는 시선, 무엇을 받고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지금은 우기입니다. 3월에서 4월. 우리나라는 봄이지만 이스라엘은 3월, 4월이 우기입니다. 겨울이고. 또 이 우기에는 헬몬산, 요단강, 어떤 갈릴리 바다, 이렇게 물의 근원이 되는 헬몬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굉장히 물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 때인 것이죠. 또 건기에는 이 요단강의 폭이 한 30m 정도 됩니다. 수심은 한 1m 정도.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가 참 쉽겠죠. 그런데 우기 때, 지금 이제 수경하는 요때, 요단강을 건널 때는 헬몬산의 물들이 만년설이 녹아서 범람하기 때문에 수심이 3m에서 4m, 또 강폭은 1.6km 이상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 상황에서, 또한 그 물살에 의해서 막 흙탕물이 막 깨끗한 물도 아니죠. 흙탕물로서 막 노도하는, 막 움직이는 그런 속에서 3일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수경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요단강을 볼 때 와, 건널 만하네, 건널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저길 건너지, 도대체 저 시커먼 물 어떻게 건너지 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 하필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은 이 요단강에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에 모으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지, 200만들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현실적인 요단강은 참 어려운 벽과 같은 그런 건너기 어려운 그런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더 많은 어려움과 또 벽과 같은 것이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뢰하고 나가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거예요. 승리를 앞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전에 더 힘들고 어렵고 두렵게 하는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일째 수경이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드디어 또 명령을 내리시죠. 큐사인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니까 사흘 후에 3일이 지났죠.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에게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는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레위인 중, 또 레위인 중에서도 더 중요한 이 제사장들이 이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로 하는 이 법궤를 매게 합니다.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겉을 금으로 다 입히게 됐죠. 그리고 반드시 수레라든지 소가 끄는 수레가 아니라 사람, 그것도 레위인, 고앗 자손, 제사장이 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언약궤라는 것은 보면 스랍이라는 곳이 있고 저기 곳이 시온자라고도 하고 저기에서 보혈을 어린 양 보혈을 흘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지성소,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던 저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의 항아리와 또 모세가 받았던 언약궤, 언약 십계명, 그것이 돌판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이들은 이끌고 갈 때 어깨에다가 메고 가야 됩니다. 어깨에 고리를 만들어서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제사장이 메고 가야 됩니다. 수레에 달고 갈 수 없어요. 사람이 운반해야 되는 것을 거룩하게 다루고 조심하게 다뤄야 되고 아무나 다룰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 그림은 좀 틀렸어요. 찾다가 못 찾아서 그런데 고리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시온자 있는 가운데 임재하시거든요. 근데 저 그림은 하나님이 옆으로 이렇게 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옆을 보고 게 아니라 정가운데로 되는데 신학적으로 저런 그림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메고 가는 글입니다.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를 최우선순위에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따라갈 때, 인생을 갈 때 하나님의 리더십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앞세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 리더십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을 알지 못하죠. 한 치 앞도 모르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이 법궤를 앞에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저 높은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보다 더 앞서 가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는 그 불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우리를 범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으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성경에는 2000 규빗이라고 그랬죠. 이 규빗이라는 게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보통 한 50cm를 상징합니다. 2000 규빗이면 1kg.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앞에 1km 먼저 가고 그 뒤로 므낫세, 르우벤, 반지파, 갓지파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1km를 두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200만이 되는 이제 본대가 4만의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뒤로 200만이 따라가는 거예요.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저런 전형을 갖추고 전투를 한 전쟁은 없습니다.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고 맨 앞에 연약한 제사장을 앞으로 앞세우고 그 다음에 1km 뒤로 띄운 다음에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어떤 전쟁의 역사에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1km의 거리를 두게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셔 주시기 위해서 1km 정도의 거리를 두는 거였습니다. 존경심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경외감을 가지라는 상징이죠. 저런 진영을 갖추고 여호수아가 또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칼을 갈아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다른 게 아니에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결하게 하라 했어요. 영어로는 consecrate yourselves. 너 자신을 정결케 하라. 너 자신을 거룩케 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언약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기 위해서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란 거죠. 전에 장경동 목사님 간증 가운데 능력을 달라고 막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역하기 원합니다. 근데 잠잠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속에 감동은 거룩함이 능력이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보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며 세상과 다른 빛과 소금의 길을 감당하는 그 거룩함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길 원하면 우리가 보혈 앞에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가 거룩하길 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I'm holy. You shall be holy. 너는 거룩해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냐? 너도 거룩하길 원하는, 너가 나를 닮은, 너가 날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내가 거룩한데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 않겠냐?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룩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두 번째 명령은 영적 지도자에게 주어집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메는 건데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 최고의 리더십들이 먼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영적 리더라는 제사장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붙들고 먼저 앞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영적 리더십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먼저 나가는 자지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닙니다. 가장 말씀 앞에 서고 가장 백성들보다 앞에 서서 모범을 행하고 지금 앞에 아마 적들이 매복되어 있으면 아무런 무기도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위험한 길을 지금 최고의 리더십이었던
제사장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말씀을 앞세워서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먼저 갈 때 길이 열리죠. 그리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강물이 건너질 텐데 갈라질 텐데 그때 그들을 따라서 행진에 가는데 먼저 가서 갈라졌을 때 어느 중간쯤에 섰을 때 가지 말고 멈춰서 있으라는 거예요. 사이드로 물러나서 멈춰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라는 것이죠. 사진을 보면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갔을 때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에 들어갔을 때 물이 갈라지고 그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뒤로 물러나서 사이드에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물이 계속 갈라서 있게 하고 본대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지나가면서 저기 제사장, 저 제사장 우리 옆집에 사는 분 아니야? 하면서 막 반갑게 맞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내가 제사장감으로 레위 자손으로 태어나기를 참 잘했어.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이런 모범적인 일에 내가 사용되는 것은 기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렸을 때 혹시 학교에서 의자 들고 이렇게 벌 받은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한 30분만 이렇게 들고 있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팔이 엄청 아파요.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언약궤를요 들고 서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200만이 지나가기 위해서 반나절 정도를 시간이 걸렸을 것인데 반나절을 그냥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을 견디셨기에 우리가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걷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세상이 되신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강으로 건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다 참으신 것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서 없는 길을 만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지만 또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십의 권위는 명함만 바꾼 게 아니에요. 실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데 단 한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요단강을 도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리더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제 옮겨졌는데 정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지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같이 행한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니까 백성들은 마음으로부터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니까 이제 오늘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여호수아와 함께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아마 여호수아는 나도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백성들이 모세를 말에 순종하고 따라왔던 것처럼 그의 반만이라도 나를 따라올 수 있을까?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했는데 나에겐 더 그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너와 함께함으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라라는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이 성도님과 함께함으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손이 성도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강을 갈라줄 테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가까이 가면 서서히 열려져 할 텐데 강 앞까지 가서 그 물에 발을 담그기까지 요단강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물이 어떻게 끊어질 거야? 강폭이 1.6km나 되고 수심이 3, 4m 되는 저기를 어떻게 건널고 어떻게 끊어질 거야? 그것은 설명해봐. 설명을 요구하고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자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이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설명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끝까지 가고 행할 때 그 자는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를 남는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설명한 것을 이해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것은 과학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백성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2024년도 우리는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징은 믿음이요. 말씀을 주시고 행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내가 내딛지 않으면 결단코 요단강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이 있어야 기적의 파워를 하나님부터 다운로드하여서 그것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홍해를 갈랄 때와 다릅니다. 홍해는 모세를 통하여서 손을 뻗을 때 밤새도록 동풍이 그 홍해를 갈랐지만 갈른 다음에 마른 땅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거기 갈 때, 순종하여서 끝까지 순종할 때, 믿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제사장에게 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명령이기에 제사장에게 그대로 명령을 내립니다.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기 말로 밀어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가다 보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문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면 문이 열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이라는 것은 껌껌한 밤에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껌껌할 때 랜턴이나 핸드폰 플래시를 딱 켜면 앞에가 밝아요. 저 몇십 미터 앞에는 몰라요. 그런데 빛을 비치고 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또 앞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직접 아베 집을 떠나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딘지 몰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을 이끌리는 대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닫힌 문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말씀으로 부딪혀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또 문이 하나씩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저들을 세우고 앞에 요단강이 있고 너희 볼 땐 두려움이 있고 정말 흙탕물에다가 정말 물살이 세서 건너지 못하는 그곳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부딪혀봐라. 순종해봐라. 지금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도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닫혀있는 문이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등불로 말씀으로 비춰나갈 때 우리에게 닫혀있는 문이 하나하나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은 불가능해요. 흙탕물에 노도와 같은 지금 이 강물이 있습니다. 다리도 없어요. 배도 없어요. 어떻게 건넙니까? 어려운 일은 노력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노력으로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는 말씀으로 도전하며 여러분의 문을 여는 그런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떤 영어로는 their feet touch the water's edge. 그러니까 발끝으로, 이게 원어라든지 영어를 보면 발끝으로 이렇게 믿음의 말씀이, 하나님이 건너라고 했으니까 건너겠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겠지. 뭔가 일이 일어나겠지 하고 과감하게 발을 탁 다듬은 게 아니에요. 발끝으로, 여러분 혹시 목욕탕이라든지 이런데 뜨거운지 차가운지 이게 확인하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탁 이렇게 들어가 보는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예요. 살짝 발을 제사장이 딱 소심하게 건드려 본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과감한 순종이 아니라 사실은 소심한 순종입니다. 야휴, 이런 믿음 없는 것들 됐다 이러실 텐데, 하나님은 저들의 소심한 순종을 통하여서도 받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순간 우르르 하는 소리가 나면서 상류부터 물이 끊기는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산들로 옮기려 할 때 옮겨지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 큰 믿음이 아닙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소심한 믿음을 통하여서도, 말씀 붙들고 나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린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담성읍 변두리 북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요단강에서 북쪽으로 25km나 되는 성읍이에요. 거기서부터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이게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는 게, 200만이 되는 사람이요, 건너기 위해서는 1차선 도로는 절대 못 건너는 거, 어렵습니다. 반나절에 건너려면 25km는 돼야지 200만이 되는 사람이 반나절에 건널 수 있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짜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25km라는 완전히 그냥 고속도로 길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건너가게 가는, 우리의 기대보다 넘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도 마른 땅처럼 만들게 하셨어요. 바른 그것이 흙탕물 바닥을 오늘 보니까 마른 땅처럼, 콘크리트처럼 말려주셨어요. 넓은 대로로. 또 저들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젖으면 안 되니까, 빠지면 안 되니까 마른 땅 마르셔서 그것을 건너게 하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들어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그 놀라운 소심한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면서 찬양하면서 건널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건너게 된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을 승리의 행진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요단강에서 아마 스파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들의 그런 이제 여리고성에 있었던 스파이들도 있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와서 뭐 하나 지켜봤을 텐데, 지금까지 3, 4월에는 방어를 잘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천연 요새예요. 이 요단강 건널 수 없고 적들이 침공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보면서 간담이 손했을 거예요. 말 그대로 그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간담이 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 도화를 통해서 출애굽 2세들이 들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부터 들었던 그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저들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기는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들이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들의 실제 하나님이 되어지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저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중보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시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만 화석화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앞에 승리가 있음을 기대하면서 벽이 있고 요단강이라는 절망적인 그런 어둠과 여러 가지 장벽이 있을지라도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고 앞으로 나갈 때 분명히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요단강 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심한 순종이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 요단강 같은 그런 절벽과 장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나가는 행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